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뭔가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시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은 갖췄는데 실상은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얼마나 또 멋지게 보이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일 위에 엄청난 짐을 어깨에 다시 걸머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된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외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보니까 또 바나바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엄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당신들은 외식합니까? 왜 당신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금 할례자들이 오자 그 율법 속으로 다시 뛰어든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을 이루어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선포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율법 아래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년형을 받은 죄인이 한 10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가라 그래요. 야, 이제 집으로 가라. 그만 살고 집으로 가라. 이유를 알아봤더니 특사로 풀려나는 거예요. 특사로. 우리나라에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특사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세를 부르면서 고마워서 집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집 문을 막 걸어 잠그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아직도 40년을 더 이 감옥에서 살아야 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문을 잠그고 스스로 여기에서 40년을 버텨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지요.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 지내던 그 일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든지, 아니면 무섭고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 감옥에 가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였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일깨워줍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이 횡단보도 하얀 선도 그려져 있고 정지선도 그려져 있고 또 도로 중앙에 보면 뭐가 있어요? 중앙선이 두 줄로 된 것도 있고 한 줄로 된 것도 있고 점선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끊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금을 다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법이,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서야 돼, 빨간 신호에는 멈춰야 돼, 노란 신호에도 멈춰야 돼. 그런데 멈추는 사람 없잖아요. 노랑불이 빨갛게 바뀌기 전에 사정없이 밟죠. 뭐 그건 그렇다 쳐요.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다녀요. 빨간불 아니면 파란불인데 사람이 건너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되나요? 큰일 나지요. 신호가 파란불일지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은 차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게 파란불일지라도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만일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있는데 차가 가서 꽝 사고를 내면 그거는 뭐 형사 합의고 뭐고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이 횡단보도 위의 사고는 무조건 구속이 먼저예요. 합의금이고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구속되는 거야 그냥. 왜? 횡단보도라고 하는 이 라인 안에서는 보행자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멈춰야 돼, 차가.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기 싫어서 죄인이 되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게 율법입니다. 왜 어렵냐면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짐짓 실수라도 해서 못 지키면 그 율법을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키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그까짓 것 뭐 99가지나 지켰는데 얼마나 대단해.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인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그걸로 뭘 했냐면 존경을 받아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종교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금식 기도할 때 길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구제합니다라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그들의 자리가 어디냐면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게 됩니다. 잔치의 상석에. 그들에게는 늘 준비된 높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주인 옆에 앉는 혹은 귀빈들이 앉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즐기면 그게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오늘은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은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성경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 속에 성경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속에 세상이 들어있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안 한 분이 계신데, 아니 성경 해봤자 이거밖에 없는데 이 넓은 세상이 여기에 들어오겠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그렇지만 현충탑 가보신 일 있나요? 현충원? 군인들 휴가 나오면 현충원에 가면 휴가를 하루를 더 주더만. 얼마나 안 가면 그러겠어요. 거기 갔다 오면 휴가를 하루를 더 줘. 가면 이름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래요? 거기 비석에 이름이 다 써져 있지요. 계급 써져 있고 했던 일들 기록돼 있고 독립 투사들 기록돼 있고. 미국에도 똑같지요. 미국에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사람들 크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굉장히 높여줍니다.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임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악몽을 꾸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죠. 아무튼 그래,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속한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크냐 세상이 크냐 물어봤죠. 조금만 가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들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예배당을 크게 지면서 어느 한 부분에 건축 기념하는 그 비에다가 그 기념물에다가 그때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데도 있어요. 다 기록해. 사람들이 헌금해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기록 안 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망치로 깨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이름 안 써졌다고 깨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그 중에는 이름 때문에 헌금한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돌이나 판에 기록되는 순간 그 일은 세상 속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손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초를 집어들었는데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요? 안 되죠. 그만큼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속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면 하늘에 있는 너희 이름이 없다.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하는데 점점 세상에서 그 명성이 드러납니다. 명성이 드러나요. 그 이름이 자꾸 확대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이름이 세상에 유명 인사의 사람들 사이에 거론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야 기분 좋을지 모르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 굉장히 바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 군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걸리고 그것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판에 새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점점 각인되지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해지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속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또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율법 지키는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잔치자리가 마련되고 상석이 마련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사를 꾸벅 받는 굉장히 높은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늘 그들의 자리가 되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 예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얼만큼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만큼 멀어져 있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사실인 게 드러나니까 결국은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들이 나빴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나타나게 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야, 그 법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이라고 하니까 야, 그 법은 안 지켜도 돼. 그거 별로 안 좋은 법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속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래서 율법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 형제와 불화하고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짐짓 범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속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똑같은 죄를 또 지면 또 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끊임없이 죽어요. 성전에 짐승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요? 죄가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속할래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과 소가 다 죽어 자빠져도 그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사함받지 않으면 율법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고 내놓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사죄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는데, 사죄의 은혜, 물론 살면서 한 주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 있잖아요. 요즘 뭐 대법원장 했던 사람 구속 영장을 발부하네 마네 막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이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일까요? 자요? 주무십니까? 혹시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불의함이 어디 있습니까? 영장 청구를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왜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정에서 선포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지 아십니까? 무죄한 자도 죄 있다 그래 버리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검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검사가 뭘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검사가 하는 일은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판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증거를 가지고 판사한테,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판사한테 이 단에다 탁 올려놓고, 보십시오,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해 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검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 판검사가 한번 칼날을 한번 잘못 휘두르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검사와 불의한 판사, 둘이 손을 잡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사가 죄를 다 밝혀냅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있는 재판관 앞에, 판사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재판장 앞에 갖다 놓고, 보십시오,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 마땅합니다라고 재판장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립니다. 재판장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다 서류를 뒤져봅니다. 그러더니 책을 딱 덮더니 한마디 합니다. 무죄. 무죄. 여러분, 그 재판장이 제정신입니까? 불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포한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던 모든 일들의 마침을 예수님께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피 흘립니까? 피 흘려요? 교회 왔는데 뭐 닭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주방에서 잡아 먹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뭘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판장이 선포를 내버렸어요. 네가 당신이 어떤 죄를 가져왔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너희는 법정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다시금 옛 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재판장이 죄 없음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그 어떤 권력으로도 죄 있다고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날 만나서 인사나 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웃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법으로 확정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직 결론 안 났어, 이따가 하자, 나 바쁘다,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죄를 덮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요. 내 죄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이 범죄를 알고 있고 누군가 찾아가서 신고할 만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미국 같은데 국제 범죄자들 재판하려면 증인 보호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전 가옥에다가 감춰놓고 그 사람 부하들이 찾아 나서서 죽이지 못하도록 감춰놓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법정까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죄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예,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 명령을 받고 제가 사람도 죽이고요,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 사람 죄인이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일이 아니고 문서로 기록된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오더니, 아니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시킨 적 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명령을 받고 사람 죽인 적이 없고요, 내가 가다 기분 나빠서 죽인 거예요, 이래버리면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죄 없어 덮어버리신 거예요. 죄를 뭘로 덮어버렸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법정에서 선포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쩔쩔매고 살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나 가서 제사만 지내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둘이 다툰 게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저 법정에서 의롭다 선포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인 걸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죄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나를 닥달을 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그 의롭다는 선언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잡아흔들지 못합니다. 용서받았거든요. 덮어버리셨거든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가져와서 다시금 계속되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추궁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냐.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갑자기 또 땅에서 계속되는 피의 제사를 드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너희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구나.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는 이미 율법이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도 바울을 죄인이 아니라고 감싸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바울에게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눈을 감지요, 호흡을 멈추지요,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하죠. 이제는 육신의 모든 삶이 끝났어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요.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그래서 슬퍼서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절대 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신을 붙들고 두들기고 막 흔들어 깨워도 단 한마디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바울을 아무리 두들겨 깨워도, 아무리 그를 죄인이라고 막 몰아쳐도 바울이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교회에 갇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야, 교회 다니면 못할 일이 너무 많잖아. 못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무거나 잘할 수 있는 로마 교회 천주교 가자. 천주교 가면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아가지고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거야. 왜? 부인이 교회에 나가려면 너 술 담배 다 끊고 나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못 끊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까짓 거 술 담배 못 끊는다고 예수 못 믿으라는 법 없습니다. 믿으세요. 주눅 들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그까짓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합니까? 천만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왜 그 어떤 약점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길을 터주세요. 왜 그걸로 가로막습니까? 바울은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완전한 자유함을 맛보고 사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유자야, 자유자.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대하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음의 제사가 아닌 산 제사로 드려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산 제사. 산 제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밥을 한 20분 있다 먹어도 돼요. 아까 제가 세상 속에서 이름이 새겨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세상 속에서 이름이 새겨지냐 하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를 위한 일은 세상 나라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디에 새겨질까요? 좀 말 좀 해봐요. 세상 나라의 일 때문에 그 이름이 세상에 새겨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게 어디에 새겨지겠냐고요? 그래요. 그 나라 이름을 모르시는구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새겨져요. 그 이름이 그 나라에 새겨지니까 이 땅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갈수록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막 하면 할수록 이 땅에 그의 이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새겨질 그 이름을 이 땅에다 새겨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까? 이 땅에 내 이름이 새겨지지 않도록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하는 일을 이 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 이 일을 알고 이 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지 않도록 감춰야 되는 일이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겼거든 감추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했거든 좀 감추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치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치사라 그래요. 얼마나 치사한 일이니까 공치사라 그러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호주머니를 털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굽신굽신 인사를 해야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저 하늘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감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감추세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결국 이거 다 드러내면 그게 세상 일이 되니까 이 땅에 세상 일로 세상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확인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흥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록을 발간을 한다. 이렇게 두껍죠. 거기 보면
목사님들 막 교회 이름도 나오고 막 프로필도 쫙.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 간사하는 분인데 계속 문자가 와서 보내달래. 안 보냈더니 결국은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랬죠. 간사님, 저는요 이 지구에 온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나는 진심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 지구에 왔다간 흔적을 남겨요. 나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사정을 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래.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교회 이름하고 이름만 보내줄게요. 그랬더니 몇 가지 써서 보내달래. 보내는 줬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왜 그런 일에 우리가 이름을 내걸어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하지마. 하지마. 안 하는 게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걸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월곶 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응?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몰라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름이 쫙 새겨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나를 탁 잡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딱 보고 누구? 이 얼마나 이상해.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런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막 반갑게 와가지고 막 악수를 청했는데 누군지 몰라. 누구? 찬바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할 일이 벌어져요. 이미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름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확장되지 못해요. 오히려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월곶에서는, 이 월곶 중앙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 새겨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저한테 잘 보일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오늘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고 나의 땀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 피 흘림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흔적도 없도록 가리게 하시고 한 손이 했던 일들 다른 한 손이 알지도 못하도록 스스로 감추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